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는 전도자, 예루살렘의 전도자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집중해야 돼. 모든 인생들은 몰입해야 해. 세상에 사회적으로 몰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몰입해야 해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할 때에 인생 속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요 인생이 될 수가 있나. 2014년 맨 마지막 송년주일에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불행한 일이 나옵니다. 해 아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같이 불행한 일이 있을까? 불행한 일이 있대요.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하대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존귀한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 불행하대요. 아니 재물 많이 쌓고 부유하고 이름도 명예도 명성도 많이 날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불행한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래요. 차라리 노동자가 더 낫대요. 부유한 사람들, 일한 사람들, 재물 많이 있는 사람들, 일한 사람들 잠자리에 들 때 발 쭉 뻗고 잘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발 쭉 뻗고 매일매일 잠잘 수가 있다. 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재산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재물을 쌓고 쌓아놓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잠자리를 들 때에 비록 그들은 잠자리가 상하 침대가 되더라도 물침대가 되더라도 그들은 도둑이 들어올까 안절부절 걱정 근심을 하기 때문에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부유한 사람보다 더 낫지 않느냐. 부유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하지 않느냐. 또 불행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동안 쌓은 재물, 부가 많이 있는데 많이 쌓아놨는데 이 쌓아놓은 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쌓고 많이 쌓아놨는데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빈손으로 가고 적게 쌓아놓은 사람들도 빈손으로 가고 없는 사람도 빈손으로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억울하다는 얘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도둑들과 염려 근심하다가 보니까 부자들은 근심 걱정해서 병이 난다는 얘기. 그러다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나. 바로 이것이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이다 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자녀들 많이 낳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요. 자녀들 많은 사람이 있으면 효도 받고 여기저기서 아들, 딸들이 오라 가라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든든 자녀들 보기만 해도 든든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가 아니래요. 마치 자녀 많이 낳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낙태자나 똑같아. 낙태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래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낙태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 배태가 됐는데 이 아이가 어둠 속에 살다가 햇빛 보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가버리는 사람이 낙태자 아닌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낙태자 아닌가? 이러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낙태자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가 자녀를 100명 이상 낳고 오래 장수하면서 살다가 장수를 해도 보통 장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네요.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오래 산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고 자녀들의 손에 안장되지 못하는 사람은 낙태자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여다가 거기에서 객사해버린 사람, 이 사람은 낙태자들보다 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얘기를 할까요? 많이 있어도, 아들 많이 있어도, 내가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 내가 죽어서 데리고 갈 수가 있는가? 내가 부를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 부 다 갖고 갈 수가 있는가? 모든 게가 다 내려놓고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의 행복인가?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무엇이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고, 무엇이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고, 무엇이 인생을 신앙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가? 어렸을 때에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받고 살았습니다. 야, 먹기 위해서 살아, 살기 위해서 막 먹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만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사냐? 이런 질문을 더러들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또 여기에서는 먹기 위해서 삽니까? 2부, 3부는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부는 조금 다르더구만요. 1부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둘 다 아니래요. 성경은 둘 다 아니래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살 때, 먹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인 대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불을 쌓고 내가 엄청나게 좋고 아름다운 명예 그리고 훌륭한 것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신앙적인 사람이다.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최고의 행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일까? 너 쌓은 것, 너 높이 축적한 것, 그리고 너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너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재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풀다가 보면 돈이 빗자루로 쓸려지고 모으고 모아지는 그 달란트. 그것 가지고 쌓고 높이 쌓다가 노랭이가 되는 것이 행복한가? 돈을 쌓아두는 것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그러면서 노랭이가 되어서 자기한테도 못 써요, 쌓아놓은 거. 자기한테 못 써요, 쌓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한테도 못 써요. 나한테도 못 쓰는데 가족한테도 못 써요. 가족한테도 못 쓰는데 이웃이라고 쓰겠습니까? 못 써요. 쌓아놓고만 어쩔 줄 모르고 쌓아놓고만 불려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그 쌓아놓은 건 누구 되느냐? 분명히 쌓아놓은 이 재산, 재물, 돈,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쓸 텐데, 다른 사람이 써버릴 텐데, 그거 쌓아놓으면 누구것이 되느냐? 너 있는 달란트 가지고, 너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멋진 인생이다. 바로 이것을 전도자, 예루살렘의 전도자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 생활을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름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아주 저명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수고했죠.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가 딱 암병이 들었네. 암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가 또 지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벌어놓은 것 자기를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가족을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이웃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 교육비로, 그 수고했던 곳에서, 회사에서 자녀 교육비로 나눠주고 말았다. 몇 푼 나눠주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쓰고 몽땅하고 벌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명예도 있는데 그거 다 수고했지만 죽어버리면 네 것이 되느냐. 쓰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거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느냐. 이것이 바람잡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달란트 가지고, 자기의 쌓아놓은 것 가지고, 자기의 재물 가지고, 자기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적인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종기, 달란트, 이것으로 즐기라.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있는 거 재물 가지고 그리고 돈 가지고 즐기라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난 나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나는 검소하고 난 사치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즐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겁게 사용하라.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부와 종기로 너가 얻은 것 가지고 고난당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위로하고, 힘든 자, 지친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그 사람들을 북돋워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너가 사용하고 그러면서 즐기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생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 그 후에는 모른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너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 후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걸로 다 없어져 흩어져 버린 게가 아니라,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전도자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척 메시아의 삶을 즐기다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말씀을 갈릴리에서 전합니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증거를 하죠. 산에서 내려오니까 또 많은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아픈 사람이 있죠. 중풍병자들 있죠. 그리고 혈류병자들 있죠. 수많은 찾아오는 사람, 많은 사람들 찾아올 때 그들 다 고쳐주십니다. 메시아의 능력 가지고, 메시아의 부여를 가지고 다 고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쫄쫄 굶으면서 베세다 광야으로 찾아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간에 오병이어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부여, 메시아의 부여로 함께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메시아의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삶을, 목숨까지도 다 쏟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위에서 메시아의 삶을 사시면서 즐기면서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다. 바로 이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삶을 본받아 우리들도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멋진 인생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생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맥켄지란 사람, 프레드릭 맥켄지란 사람, 대한제국의 비극, 이런 엄청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귀를 닫고 싶은 그런 대한제국의 비극사를 썼습니다. 때는 1895년 을미 명성황후 시해사건, 10월 8일 새벽 3시의 일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우라 코로 일본, 바로 이 사람이 명성황후를 살해하기 위해서 청부깡패를 쓰게 되는데, 이 청부깡패 24명 조폭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 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종 황제, 조정에 가서 고종 황제 침소를 침범을 합니다. 새벽 3시 잠자고 있는데 이 고종 황제 침소에 들어가 가지고 고종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라, 명성황후하고 이혼하라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이 명성황후 살해조는 또 명성황후를 찾아가면서 이 여자, 이 궁녀, 저 궁녀애가 누가 명성황후인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명성황후냐 명성황후냐 찾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주 구석진 방 한 곳에 여린 그러한 여인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가 머리채를 끌어당기면서 너가 명성황후지 하면서 질질 끌고 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아주 부인하면서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이 세자가 엄마라고 그렇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인연이 명성황후지.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칼로, 일본 사무라이 칼로 난자시켜버립니다. 바로 핏빛이 나는 이 명성황후 그 몸을 이불로 둘둘 말아가지고 정원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정원에다가 던지는데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를 붓버립니다. 석유를 붓고 성냥을 그어버리고 맙니다. 활활 타버리고 말지요. 남은 것은 명성황후의 뼈만 남지요. 제가 돼 있어요. 바로 이 아주 자기의 아내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저렇게 처참하도록 비극적으로 처참하게 시해당하는 황급한 이 상황 속에서 고종 황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외마디했습니다. 그 바깥에 기독교인 누구 없소.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소. 라고 외마디 외쳤던 고종 황제. 바로 그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종 황제식이나 되면서 국가의 원수가 되면서 이런 비극적인 그런 아픔을 당했을까? 아내가 살해되는 비극적인 아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왜 고종은 기독교인을 찾았을까? 바로 그것은 이 어려운, 아픈, 괴로운 상황, 슬픈 상황에 오직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기독교뿐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인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성도 여러분, 2014년엔 우리 대한민국이 참 힘들고 어렵고 숨막히고 암울했던 우리 사회였습니다. 혼란한 사회가 거기에 덮친 격, 정의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사람들만 가득하는 그러한 사람의 목소리만 가득한 시대가 2014년이 아니었었던가. 이제 2014년을 가지고 2015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새로운 형통함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빛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의 삶으로 이 사회를 비칠 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비칠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 온 가족들,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장모님은 뒤에 태우고 자동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거기에 교통순경이 나타났습니다. 교통순경에 딱 경례를 하면서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지를 딱 시켰습니다. 면허증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했던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 제가 술을 먹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 무면허예요. 면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운전 못해요. 술 먹고 운전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입니다. 추가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대요. 그래 뒤에 앉았던 장모님이 거봐, 그 차 도둑차 훔쳐가지고는 길게 못 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자, 이 차량 도둑이었기 때문에 현장 여기에서 체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모든 게가 다 숨겨놔도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숨길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숨겨놓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성경적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운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사랑이 오가고 정감이 오가고 좌절했을 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 지저분한 여인, 그렇고 그런 여인 아닙니까? 당장 율법에 저촉돼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더 큰 돌로 때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죄진 여인 아닙니까? 소망 없고 절망 없는 죽어야 하는 이 여인, 죄진 여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 라고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줬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감동을 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킨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2014년에 내 뒤를 밝혀볼 때 나는 감동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없었다면 2015년에는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주님처럼 감동 줄 수 있는 멋진 인생, 멋진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